온 성도들이 성탄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지난 몇 개월 동안 또 열심히 또 칸타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와 앙상블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칸타타 할 때에 우리 투병 가운데 계신 우리 송문영 권사님도 우리 찬양대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또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이 시기를 또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응원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탄절 또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연말을 맞이해서 또 우리 가족들 또 멀리서도 많이 오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줄 아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또 한 부부를 또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셨어요. 우리 지난 11월에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유은영 권사님의 우리 둘째 아드님 우리 차인석 군과 또 우리 송은정 자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 뒤쪽에 이렇게 중간에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또 반가운 얼굴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또 방학을 맞이해서 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또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같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전우좌우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같이 보시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마주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성탄을 보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탄을 보내는 참된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접했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이 말씀처럼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그 소식 앞에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발견하실 텐데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소동이었어요. 헤롯은 동방에서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라는 그 질문을 들을 때에 헤롯 왕은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단순히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아니라요. 당시 이방 나라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던 학문과 지혜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이 동방 지역을 다스릴 때에
다니엘 기억하시죠? 이 다니엘도 바벨론 왕에게 조언을 해주던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지혜자들 중에 어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와 같은 이방 나라의 왕에서도 권위자의 역할을 해왔던 이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들의 말 앞에 헤롯은 혹시나 후에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게 되지는 않을까,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가득해졌어요. 결국 이후에 그는요, 베들레헴 지역의 그때 당시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소동을 벌입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가? 즉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놀랍게 이 헤롯 왕과 같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에 관한 소식을 듣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이 질문 앞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그걸 왜 저희에게 묻습니까? 저희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성경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의 질문 앞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지체 없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만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실 이, 즉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놀라운 소식 앞에 그들의 반응은 이상하게도 소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듣게 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관한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그리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자였던 이 헤롯의 통치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리던 삶의 평화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그 소식으로 인해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이 소식이 그들의 삶에 어떤 불편을 끼칠까,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소동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 소식이 기쁘게 들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소동의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동이 있는 곳에는 경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헤롯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탁 뒤에 숨겨진 헤롯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그곳으로 가서 그가 경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 경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존재 찾아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소동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그 예언의 소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사람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관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동이 있는 곳에는 경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었던 이 박사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반응하죠. 많은 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에서 관찰한 그 하늘의 징조를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탄생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근거를 과거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그 사실에 둡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 당시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그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 어른으로 인정받았던 한 사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박사들 가운데, 그 지혜자들 가운데 전달되었던, 그들의 사상에 스며들었던 그 유대적 사상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그 사상이 보존되어 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하늘의 징조를 발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의 탄생을 가리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놀랍게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마음은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경배의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채 10km도 되지 않거든요. 그 짧은 거리예요. 몇 시간 걸어서, 아니 천천히 걸어도 그렇게 멀지 않을 그 거리입니다. 그 10km도 되지 않은 그 짧은 거리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과연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를 찾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수개월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그 별들을 본 동방 박사의 반응, 그 반응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에요.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온 그 수개월의 그 거리를 걸어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고 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은 경배합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 앞에 엎드렸다라는 기록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엎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아기 예수 앞에서 그들은 엎드립니다.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보배합을 엽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걱정 속에 그들은 소동했어요. 하지만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큰 기쁨 속에서 귀중한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너무나 귀한 보물을 예수께 드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에 관한 이 기쁜 소식에 그들은 큰 기쁨의 경배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로 나오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마주 보았을 때 여러분 인사를 나눴을 거예요. 뭐라고 인사를 나눴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아마 이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앉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메리가 뭐예요? 메리가 즐거워하라는 뜻이죠. 그럼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 예배, 예수님과 미사라는 그 단어에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즐거움 속에서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아닐 수도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경배하고 있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배합을 연 것, 보배합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보배합을 연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의 한 부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드린 보물들, 이 보물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가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황금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물질이에요. 요즘에 금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물질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왕이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배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입술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 속에는 이와 같은 삶의 결단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유향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향기로운 성물, 그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그래서 유향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쁨을 얻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참된 유일하신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유향을 드린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기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의 목적의 변화, 이것이 바로 유향을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장례 때 쓰는 그런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예물이 바로 몰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몰약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헌신, 그 헌신이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보배압을 열어 그에게 드린 그 세 가지 보물들이 의미하는 중요한 또 다른 깊은 뜻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실제적인 결단 그리고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릴 때에, 함께 나눌 때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즐겁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서 오늘 이 성탄의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기쁘고 즐거운 만남들이 아마 이 기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서로 정성껏 서로를 생각하면서 작성한 카드와 선물들도 함께 나누며 기쁨을 전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 시간들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었고 이런 기쁨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경배가 사라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그 가운데 사라져 있었다면 우리도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저 소동한 것뿐입니다. 즐거움은 있고 기쁨은 있고 좋은 시간을 누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깊은 경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요란하게 소란스럽게 소동한 것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의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탄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동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았던 그 삶이 이 삶이 아니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그 삶, 그래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이런 결단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내년 한 해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까? 이런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소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동이 아닌 경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노래, 기쁨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배합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황금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유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몰약은 무엇인가?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그분께 드릴 것을 주님께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를 향한 신뢰, 전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신뢰가 회복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한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다시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큰 기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경배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즐거운 연휴 되세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정말 큰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며 그를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은 인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를 나눌 때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황금을 드립시다. 우리의 유향을 드립시다. 우리의 몰약을 드립시다. 우리 주를 신뢰합시다. 우리 그분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내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보배합을 엽시다. 2026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소식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소동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는 동안 그저 분주함 속에 정작 주님을 향한 경배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소동을 멈추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는 경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보배함을 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황금의 고백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유향의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몰약의 헌신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해 이맘때만 되면 나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결단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진정한 경배에 따르는 하늘의 큰 기쁨을 가득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